작년 12월 30일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87개국이 확진자 14만 4,915명, 사망자 491명이 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불안에 떨고 또 공포의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곳이 어디 있나요? 안전지대는 장소와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도 어떤 시설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유일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건 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정지대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해요.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가장 큰 이단이었던 구원파의 실체가 드러났고 유병헌의 자살로 구원파가 한불 꺾였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구원파의 일종인 신천지를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하고 이제 서서히 그 모든 실체도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바로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가 깨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회식, 모임, 여행을 취소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 씻는 습관을 갖게 했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마스크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어요. 3월달에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한결같은 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답답해서 죽겠어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장사하는 분들도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으실 거예요. 또 모든 분들이 교회 와도요.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봉사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가는 맛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속에 있는 열정을 다 빼앗아 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사람들이 무기력해져 가고요. 의욕이 상실되고요. 꿈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열정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제일 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좌절과 시리에 빠졌던 베드로가 다시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그리고 많은 위협을 느끼면서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수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앞장섰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십자가의 온도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고향에 가서 옛날 직업을 갖고 고기를 잡습니다만 그는 이미 모든 의욕을 상실했어요. 잡히는 게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의욕도 없어요.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열정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신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실망시켰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죄 많은 나를 주님이 이렇게 여전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그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힘을 얻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직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엄마의 사랑의 힘은 얼마나 위대한가요? 불쑥에도 뛰어들어갑니다. 그 사랑이 열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이 일찍 죽고 몸이 아팠어요. 모든 의욕이 살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다시 두 주먹을 줍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 사랑의 힘이 그 인생을 다시 새 출발하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깨달은 베드로는 다시 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음부에까지도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는 울고 다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가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먼저는 예배가 회복됐어요.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삶의 변화가 예배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될까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요. 그래서 지금 가정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한 권사님이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잘 드렸나요? 잘 드리기는요. 나는 텔레비전 딱 앞에 앉았는데 남편은 스포츠 틀고 박수치고 난리치는 바람에 예배가 뭔지 모르겠어요. 집중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제일 먼저 예배에 집중합니다.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을 위한 헌신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쳤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일어난 반응은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옥합을 깨뜨렸어요. 사람들은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게 아깝지 않고 다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사랑을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 세상을 사랑합니다. 옛날에는 못된 놈, 욕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까지도 이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바로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열정이 식어졌나요? 꿈이 없어졌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한 열흘쯤 됐을까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위에서 불같이 내렸어요. 그 성령을 받은 뒤에 베드로는 완전히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그 전에도 예배 드렸죠. 그 전에도 전도했죠. 그 전에도 봉사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주제가 달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주제가 나였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봉사도 한 거예요. 헌금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목적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목적도
내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목적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인생에서 나는 저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성령은요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불은 두 가지입니다. 태워요, 태워. 내 죄, 내 잘못된 것, 내 옛 생활들을 다 태우고요. 또 하나는 뜨거움입니다.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의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해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여서 냉랭했던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밀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열심히 살아가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 그럼 너 가만 안 둘 거야. 위협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가 생기면 사명을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식어져 가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무기력에 처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야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뛰어넘어요. 베드로가 열정을 받았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 앞에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공의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전하면 가만 안 둬. 근데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탈비인가요? 열정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도 떠나가요. 오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면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산악가 엄홍길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가 세계 최초로 8,000m 12자를 완등했고 22년 동안 무려 38번의 도전을 쉼 없이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면요,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베드로 앞에 방위 세력이 생겼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협박합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게 열정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열정입니다. 열정이 생기면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열정이 생기면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나왔어요. 그를 보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네가 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해.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가서 돌 한 명 하나로 그를 넘어뜨렸잖아요. 우리 앞에 지금 코로나라는 거대한 장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무서워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코로나를 대적하면 코로나는 한 방에 날아갈 줄 믿어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먼저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안 됩니까? 능으로도 안 됩니까? 그럼 믿으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서 그걸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은요,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얼마 후에는 식어지고 또 형식만 남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만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았나요? 끊임없는 열정의 사람이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방해가 왔습니다. 열정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23절 이하에 보면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감을 하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힘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려면 오늘에 필요한 새 힘이 필요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시대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힘? 새 힘을 주겠대요. 새 힘을 주겠대요. 시편 기자들은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며 사모하며 바라보았어. 하나님은 날마다 갈망하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의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나의 꿈과 열정과 의지를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호리된 분 여사가 한 번은 병원을 신방을 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어떤 남자 환자가 분여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렇게 아픔과 문제와 고통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들은 여사가 가방에서 차수품 하나를 꺼냈어요. 차수로 하나를 놓았는데 앞에는 아름다운 금관이 차수로 아름답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환자에게 보여줍니다. 어때요? 이 왕관 예쁘지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때 분여사는 차수정 수를 놓은 뒷면을 보아주니까 거기에는 실이 얽히고 설키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금관을 만들어 놓은 쪽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뜨거운 열정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의욕도 없고 꿈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힘을 얻읍시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부딪히면서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